오늘 여기 우리 김현기 권사님 읽으신 에스더,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가 전체를 짧은 시간에 봤는데 오늘은 우리 에스더 전체를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에스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요 아주 비극 가운데 비극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말이죠, 백성들 다 잡혀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쓰러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가 고레스 이방의 왕을 통해서, 고레스 측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귀환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렇게 다시 회복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포로 귀환이 됐지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 땅에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슬프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에스더예요. 우리 책 제목에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에스더와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런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고레스 칙령을 통한 회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의 나라 식민지 땅에, 이방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그런 속에서 그들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힘이 그들을 어떻게 영광의 삶으로 이끌었는가, 이것을 오늘 에스더서 기자가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가 주는 이 내용들이 너무, 이 스토리가 말이죠, 재미도 있고 극적이기도 하고 신나는 일도 있고 또 풍자와 해악도 있고요, 무시무시한 것도 있어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실제 인물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왕이었었는데, 어떤 왕이었냐면은 여러분 그 한 3년 전인가요? 300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영동선, 우리 교회 선교 동호회 중에 영동선 있어요. 영동선이 뭐냐면 영동선 타고 강릉 가자는 게 아니라 영화 동호 선교회. 그래서 이 밑에서 전에 우리 정주희 집사님 팀장에서 잘하셨는데 요즘에 이 정동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300 했어요, 영화. 그런데 그 300 여러분 아시죠? 그 스파르타 그 300 용사가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이해서 장렬하게 300명이 다 죽고,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건데 그 내부에서 배신에 의해서 다 죽고 마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때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영화에서 역사적으로 히라버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 바벨론 다음에 나온 왕국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다 유럽까지 들어왔는데 유럽까지는 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스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가 돌아갔죠. 바로 그 시기에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지금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가 즉위한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땅 다 통일, 천하 제국을 통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7지방을 다스리고 말이에요. 도가 127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밑으로 쭉 보면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데요, 뭐 말할 수 없는, 다 이게 잔치하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 술잔이 다 금으로 만든 건데 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좀 7절, 우리 7절 그 밑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금잔으로 술을 마시는데 다 모양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이 풍요로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처음에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가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면서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왕의 부인인 왕후가 또 잔치를 베푸는데 그 왕후 이름이 와스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뜻하지 아니한 사건이 여기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왕후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베푸니까 이 왕비가 아주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이 왕이 말이죠, 왕비의 그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비 보러 좀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너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왕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벌에게 보니까 나오라고 그랬어요. 왕비가 감사하죠. 나가야 돼요. 여인들이 자기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왕후 와스디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니,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하나씩 읽어가면 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폐위되고 말았어요. 폐위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해야 된다. 여자들은 순종해야지. 남자들이 말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를 폐위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가만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11절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왔다. 그 아름다운 용모를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차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관만 쓰고요, 알몸으로 나오라고는 그런 거였어요. 그 몸을 다 벗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몸을 실제로 보여주고,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놀리는 거 아닙니까? 성희롱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와스디가 왜 거역했겠어요? 그 당시에 왕의 말을 거역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놓고 더군다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데 왜 거역했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이 와스디는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간 성경,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왕과 그 장관들이, 여러분, 왕비가 말을 듣지 않고 폐위시킨 다음에 장관 회의를 열어서 무슨 회의를 했는 줄 아세요? 네, 천하를 호령하고 말이죠. 300용사와 더불어서 그 천하에 그냥 그 말만 크세르크세스 말만 들어도 벌벌 떨게 만드는 천하를 호령했던 이 왕과 장관들이 말이죠,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야,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여자들이 남편 말을 안 듣고 남편을 우습게 볼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관회의를 열어가지고 말이죠, 네? 그래서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여성들은, 모든 가정의 모든 일들은 남자가 주관하고 여자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여자가 남자 말을 듣는 거 나라의 국가의 법을 정해서 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네, 여기 한번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20절,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20절입니다.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네, 남자들이 걱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참 우습죠.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말이죠.
코미디 같은 약간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에스더서는 시작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후 와스티드도 그런 자기 운명을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힘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이 자기 일생이 파괴되고 말이죠, 일생이 중단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계획한 인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꿈꾸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들, 하나님이 택한 그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귀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느끼고 성서가 증언하고 있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2장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6절 함께 봅니다. 2장 6절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여기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회복이 됐지만 이 사람은 회복되지 못하고 남의 나라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였어요. 요즘에 가끔 신문에서 이렇게 그런 사진들 나오면 가장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프리카의 전쟁통에 나오는 그 어린이들의 사진들이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죠. 얼마 전에 본 신문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작은 두세 살 되는 아기를 등에 업고 말이죠, 울면서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런 사진을 봤어요. 얼마나 참 슬픈지 모르겠어요. 에스더가 바로 그거예요. 전쟁, 인류의 비극인데 그 중에서 또 비극은 그 전쟁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눈물, 가장 슬픈 눈물이고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그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비극도 이만저만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점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에스더는 하루아침에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버리고 말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스더가 와스티 뒤를 이어서 왕비로 뽑히게 됐죠. 그래서 왕실로 들어가고 왕비가 된 겁니다. 전쟁의 부모를 잃어버린 에스더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영화와 영광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나가는 것이 끝없이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 그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도 그 왕실에 들어갔는데 우연찮게 관리로 등용이 되고 또 우연찮게 왕을 모함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말이죠. 그럼으로써 왕실에서 왕궁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러나 그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행복하고 잘 되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에스더서는 중간에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 근무하면서 그 왕궁에 근무하는 고위 관리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절을 하지 않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 하만이라고는 자기가 대적이었던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최고급 최고위 관리였던 하만들에게 무릎 꿇고 절을 했지만 이 모르드게는 전혀 절을 하지 못했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그것이 분노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그의 유다인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칙령, 칙서를, 그 왕의 명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을, 그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문서를 만들고 여기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똑똑한 왕 같으면 이게 타당성이 있나야 되는데 그냥 찍고 말아버립니다. 참 이 어설프죠. 그런 위기. 그래서 무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찍어준 이 어서, 이 칙령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모든 유다인들이 민족이 멸살당한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 봉착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그 운명의 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이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말이죠, 얼마나 참 재밌는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 진로를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진로를 보여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지금 안 나타나세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밤새 강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이죠, 멋지게 그냥 통쾌하게 이렇게 보여질 때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옛날에 직접적으로 나타났던,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셨던, 해를 멈추게 하셨던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깊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지켜보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게 나타난 그 위대한, 바다를 가르고 해를 멈추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미한 음성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즘에 더워가지고요, 우리 걱정도 많죠.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6장 1절, 우리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천하를 호령했던 이 왕도요, 불면증에 걱정이 많이 있겠죠. 이것도 여기 암살 한사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잠이 안 오니까 뭐해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 영화 다운받은 거 보고 요즘엔 페이스북 이거 차차차, 예? 그런 거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도 왕이 왕실 일기를 가져와 봐라. 왕실 일기 맨날 보겠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왕실 일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집에 가서 읽으셔요. 근데 왕실 일기를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암살당할 뻔한 이야기가 실려있어요. 자기 몰랐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암살당할 뻔한 위기를 넘긴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그래서 신하를 불렀어요. 야,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아난 적이 있었는데, 그 왕, 이 모르드게에게 뭐를 이렇게 하사했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나를 살려줬는데 말이죠 하면서 뭔가 좀 내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하만이, 이 사악하고 그 자기 기회주의적인 이 하만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하만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하만아, 만약
만약에 어떤 그 관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목숨을 살려주고 나에게 큰 공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하만이 생각하기는요, 이건 뭐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교만이 하늘 높까지 올라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말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사람은요,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혀시고 왕이 타는 그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이 사람은 영화롭고 존귀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 그래, 너 참 얘기 잘했다. 좋은 의견이다. 그러면은 모르드게를 당장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 하만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그림이 나오죠? 무슨 색깔이 됐을지.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말이죠. 어서르려고 날짜까지 적어놨어요. 여기 성경 보면 12월 13일 자기 집 앞에다 큰 나무를 세우는 그 나무에다가 교수형에 처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거꾸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그 말 고삐를 잡고 온 동네를 도시를 성을 돌면서 이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말이지, 존귀한 자다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감싸고 집으로 들어와서 쓰러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있는 거예요. 인생 운명의 역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지위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힘에 이끌려서 낭패를 보게 되는 건데, 성실하게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았던 일인데 어떤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된 이런 일들이 자기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도 수없이 수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은 섭리인지 잘 알지 못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재수 되게 좋다 말이지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냐는 우리를 향한 섭리고 사랑이시 은총이에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말았어요. 넘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는 자기와 자기 민족이 죽게 된 것을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김영기 권사님 오늘 읽어주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함이다 말이지. 너 자신의 안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힘, 우리의 운명지에서 우리 삶과 우리 민족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여기 들어간 거고, 지금은 네가 일할 때다 말이지. 에스더 어떻게 해요? 거기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단합니까? 오늘 여기 핵심적인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4장 우리 4장 오늘 읽으신 말씀인데 4장 1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즉각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고아로 자라서 어떻게 이 얻은 자리인데 이 자리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결단합니다.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섭리, 이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죠. 그렇게 하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2번 베풀고 그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반한 왕이 너의 요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음모를 얼토당토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 그래서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너와 너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냐? 하만입니다. 같은 잔치 자리에 초대했다가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그 날, 그 시에, 그 나무에 하만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보니까요, 7만 5천 명이,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7만 5천 명들이 오히려 거꾸로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에스더의 끝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끝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봅시다.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 10장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와 아수에로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모르드게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모르드게 개인이 아니라 에스더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고 살아갔던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모두가 죽음으로 치닫는, 모두가 멸살당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던 이 민족은 마지막에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기 안위하였다는, 안위라는 말은 평화의 샬롬이에요. 샬롬. 네. 하나님의 평화를 다 모든 종족들에게,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에스더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이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그렇고 다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많은 시편의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이제 좀 응답해 주세요. 제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도 그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다 회복됐지만 이들은 자기의 나라 귀국 가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 여전히 남아있고, 그 가운데서도 전쟁 통해 부모를 잃어버린 한 고아의 그 비극적인 슬픈 운명의 이야기, 그렇게 운명을, 여러분 그 속에서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봤자 뭐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의 인생의 앞길에 무슨 영광이, 무슨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힘, 숨어 계신 하나님과 같지만, 여러분 이 공교롭게도요, 에스더서는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볼 필요도 없는 그냥 성경 중에서도 최고 꼴찌로 놔둘 그런 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 내 삶 속에 너무 평범하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같은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죠. 이런 그 물음을,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그런 삶, 우리 삶 아니에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같지만, 그러나 그 숨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면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꿈꾸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에스더서가 그걸 보여주고, 그 마지막은 샬롬, 평화다. 평화. 이것을 지금 에스더서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명으로 평화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서, 그러나 오늘 또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이끌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으시면서 용기를 내고 우리의 이웃과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에스더처럼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의연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